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하며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서 엉뚱한 희망을 찾고 분노를 풀지 못해 인간관계를 실패하며 각종 질병으로 시달린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 날성금보다 더 이래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 영적 싸움하여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앞서서 미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에 믿음 충만한 말씀 제자, 전도 제자, 그리스도 제자 되게 앞서서 지금 이 시간 유일한 복음, 나의 복음이 오직이 되게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걸만한 유일한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게 앞서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릴 나의 교회가 되게 앞서서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현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게 앞서서 유일한 응답과 현장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게 앞서서 내 자신이 교회 파수망대가 되게 앞서서 내 자신이 현장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게 앞서서 한 개인을 진짜 복음으로 뒤집어서 살려내는 증거 있는 증인 되게 앞서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원세 복음이 선포되는 서울초대교회의 유일한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도록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확증되어 나의 자맥색이 되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최고의 집중의 날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믿음 충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복음 가진 유일한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내는 유일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생각 마음이 기도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체질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기업 가운데 내 기업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진짜 성령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의 말씀의 빛 앞에 다윗의 복음을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사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언약적 축복을 서울초대 교회 교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를 핍박하는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그 모습 그대로 서울초대 교회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역사를 인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게 하게 하옵소서. 생명 역사를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기쁜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는 최고의 집중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현장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실 문제,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치유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답을 얻어 복음과 전도 위에 생을 거는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하시고 정말 현장 문제 바꾸기 위해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혀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몸으로 살게 하셔서 현장에서 말씀으로 펼쳐 이 시대의 재앙, 저주를 막는 현장 문제 해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주실 변상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 고를 주시고 24시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배된 완전 복음으로 담난 그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회 역사에 주시면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 문제 해결하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이태원 사건이잖아요. 이 결국은 산업인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 귀신 문화를 활용을 해가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시켜가지고 할로윈 축제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가발, 또 분장 뭐 이런 데 전부 들어가는 전부 뒤에 뭐가 붙어있다? 산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경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게 창세전 사건이다. 이래 보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창세전 사건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이래 보여야 돼요. 이게 감추었다가 이게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거만 되면 괜찮은데 앞으로 세세토록 계속 있을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창세적 문제냐? 이 창세적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문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사람들이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 알겠대. 그런데 자기 문제가 왜 부부싸움하고 난리 나는 사건이 왜 창세전 사건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신학 공부한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타난 거는 저 사람이 실수해가 나타난 문제고 저 사람이 아파서 나타난 문제. 어떻게 그게 창세적 문제냐? 이렇게 한번 보이면은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보니까 60문제로 딱 보이잖아요. 질병 문제고 부인이 성질이 더러운 문제로 딱 보이니까, 성질 문제로 보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봐요. 그래서 터진 것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잘못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지구 신이기 전부터 있었던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이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 문제, 이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어느 날 사건을 통해 떡 드러났는데 그게 앞으로 나오냐? 계속 지속 반복돼 계속 오죠.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답이 있냐? 있으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지금 드러난 사건과 미래 일어날 일에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답을 안 가지면은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 안 되죠. 현재 문제 해결 안 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꽉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발부동으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산업으로, 어떤 사람은 뭐 또 뭐죠? 뭐 예체능으로 들어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가는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제대로 되면은 끝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되는 거라면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정체 딱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답답하니까 플랫폼 만들고 다수망대 만들고
안테나 만들어가 온 동네 소통 다 해도 잘못된 플랫폼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플랫폼 만들어라.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산업 플랫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도 플랫폼 만들어라. 이게 다 뭐죠? 내 영적 성장 정체대가 상책이 이빠이 있는 가운데 이런 거 만들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빠져나가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치유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건데 전혀 뭐죠? 이게 이런 거 다 만들어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전혀 해결 안 된다니까. 내 신앙 성장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도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제일 일부인데 그게 안 되고 이런 거 다 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RTS 대회 가니까 유 목사님이 망대를 세우라 이래 나오고 개인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라. 그걸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라. 그걸 살리는 망대 만들어라. 옛날 플랫폼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는 망대 이야기 하셨어. 그럼 또 한나는 이제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건 안테나겠죠. 그것 똑같아요. 영적 플랫폼 이야기 하시면서도 똑같고 망대 이야기 하시면 똑같고 그 망대 이야기 나를 살리는 망대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플랫폼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 아벨의 제사 단사한 게 파수망대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을 대신해서 난 셋과 에노스가 안테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출애굽기 가지고도 이야기를 노아 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하시다. 노아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방주 만들는데 완전 식구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그게 망대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나온 인물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플랫폼 망대 안테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다 톱불.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는 다 살릴 수 있다. 뭐로? 내 살고 그죠? 사람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뭐 일어난다? 예배되면 된다.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인데 이게 되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진짜 우리의 현장 문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 현장 문제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하나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요. 스토리가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안 나오니까 뭐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버려야 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화가 사업을 한다고 시작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달청에 물품, 도달청 물품을 이렇게, 이게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인터넷망을 이제 유통업체를 한다, 인터넷 유통업체를 한다 만들어가지고 지가 대표로 하고, 사장이 거기에 되는, 그걸 다 자기 될 만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려는데, 야, 니 불신자하고 사업 같이 해가지고 일 되겠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장, 진짜 자기 인생 스토리, 그 사장이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4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사장이. 그 사기 당한 가운데 자기는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청소업을 해가지고 고압 청소 이쪽 업을 해가지고 에어컨 청소 학교 들어가는 이래가 수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빨 깨물고 승리했어. 살아남았어. 이거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4번 사기 당하고 다시 일어서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운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바닥에 시작해가 성공을 했다지만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뭐 실수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뭐. 그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누구 사자 운명 바뀌었나? 그 현장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인데 열심히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창세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기라는 사건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사기를 당한 거죠. 그게 지금 영적 상태하고 딱 들어붙는 순간에, 상처하고 들어붙는 순간에, 이 창세전 문제가 상처하고 딱 들어붙는 순간에 사건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있죠. 우리 뭐 여기 능력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로 나타났죠? 증명됐잖아. 뭐 어쨌든 사업을 해가 돈 좀 벌어봤고 공부를 해가지고 남한 공부해봤고 그런데 딱 하나 모르는 거.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이래저래 머리 쓰면 될 줄 알았는데 해봤는데 안 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증인들이잖아. 근데 유진은 그 증인들을 보면서 그 전체를 밟아가. 완전히 나 이제 머리 좋다 이해가 안 돼. 머리 좋으면 딱 증명대가 나타났잖아요. 빼도 박도 뭐 하잖아. 증거 있잖아. 그 이게 완전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보고 같은 전체를 안 바른 그게 머리 좋은 거잖아요. 저리 가면 망하는데 망하는 길을 왜 가? 안 가야지. 피해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인간은 피할 길이 없는데. 저는 김성 교사님 봐도 그렇고 강성 교사님 봐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 머리가 나쁩니까? 사업 수완이 없습니까? 딱 아무리 해도 결과는 똑같은 결과예요. 뭐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 없어요. 우리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 사장님도 뭐 머리가 없습니까? 뭐 물건이 나쁩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 이 문제라니까. 그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결국은 다 해놔놓고 돌아보면 열심히 잘했는데 분명히 착하게 십계명 잘 지키면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올까요? 십계명을 여기서 그래요? 물론 사업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한 번씩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뭐 그죠? 조금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사기성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황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그래가 그런 겁니까? 딱 하나 모른다니까요. 어디에서도 말을 안 해요. 듣고도 몰라요.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하니까. 해도 모르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를 해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 이미 실패된 존재라니까요.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제대로 한번 묵상을요 이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왜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는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도 눈에 인간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이 사단이 인간의 역사를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유 없이 원죄의 저주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 인간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는 창세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저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언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죄 속에 저주받고 마귀에게 걸려있던 사람들에게 가문을 타고 성장 배경을 타고 나타나 있는 정신적인 문제, 상처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어느 날 사건으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죠. 거의 정신 문제로 드러나죠. 영적 상태, 우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이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봐버리면은 끝입니다. 내 인간사에 하나님 떠나 있는 내게 사단이 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거의 다 아는데 사단 이야기만 모른다니까. 다 아는데 영적 이야기만 모른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 생각만 한다니까. 저주 아래 있는데 저주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 근본 저주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주 안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 많은 사람이 저주라는 울타리 속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전번에 노예라는 글자로 이야기했잖아요. 노예된 놈이 돈 많으면 뭐하고 그죠? 성공하면 뭐하고 공부 잘하면 뭐해요? 노예인데 잘생기면 뭐해요? 노예인데. 그래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얼굴이 좀 더 잘생겼더랬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랬으면 내 능력이 좀 더 있었더랬으면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서 자기한테는 문제 온다고 생각한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이 운명 속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주가 계속 와. 그 이 안에서 어떻게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자, 강건히 흙수저가 문제가 아닙니다. 금수저도 저주 안에 태어났어요. 금수저는 좀 낫겠지. 덜 저주 받았겠지. 택도 없는 소리요. 다행히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은 이 저주 속에서 태어났는데 다행히 머리가 좋았어. 그 세상을 조금 저주 아래서 태어났는데 세상으로 조금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그 가진 그렇게 태어난 그걸로 이 저주라는 이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냐 말이죠. 그 내가 니보다 머리 좋아. 머리 좋으면 뭐 하는데? 똑똑하면 뭐 하는데? 돈 좀 있으면 뭐 하는데? 그걸로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또 그거 없으면 열등의식 가지고 산다니까요. 다 이게 우월감도 틀린 거고 열등의식도 틀린 거잖아요. 진짜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요즘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다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요. 그러면서도 하시잖아요. 예, 한 번씩 하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그래,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목사는 온전해야 됩니까? 이놈 가지고 딱 쳐다보면요. 황당할 때가 많아. 나는 이놈 가지고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 본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래 보면은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참 진짜. 내가 목요일날 어제 그 메시지 요거도 문제 나왔다고. 변 상태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 가라면서 골프 치고 자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자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렇지? 이래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착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저주 아래 태어나가 머리 좀 좋아가 세상이 조금 성공한 걸로 우울감 가지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형태잖아요. 그럼 눈꼴 없다니까. 그 눈꼴 하는 게 문제잖아. 또 인간이
나가지고 좀 잘하는 거 보고 열등감 가지는 것도 인간의 정상적인 되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런 말 하다니까. 또 뭐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진짜 인간 밥 뿌리면 다 망가졌잖아요. 다 망가진 인간이 다 망가질 수 하는데 그게 정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다 망가진 인간인데 얘 와 망가진 행동을 해. 그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진짜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이렇게 보입니까? 그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 이제 안 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니까. 진짜 이래 보이면은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이래 안 보이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도 하고 그 종교도 가지고 그죠? 선행도 하고 이래 사는 거죠. 이걸로 마치 이래라도 해야 내가 좀 덜 죄인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 현장 문제를 제대로 봐버리고 진짜 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플랫폼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해결하는 답은 여러분이 구원자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는 믿었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 우리 김 집사님 예수 왜 믿어야 되죠?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우리를 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서 인생을 얻었으니 예.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구원받아서 예. 어디서? 구원은 그리 받았는데 받으면 그리 되는데 어디서? 예? 죽었어. 이 땅에서도 받지만 죽었어. 그래 이 땅에서도 받고 죽어서도 받는데 어디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그 영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천했을 때나 그렇지만 제 현장에서는 예. 아니 그거는 구원 다음 이야기고. 어디서 저는 지금도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받는 거죠. 삶 속에서 맞아요. 어떤 삶? 현재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행동 이야기고 네. 구원 자체를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 구원을 받았는데 장소 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의 상태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구원이 내게 필요하고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된다. 예. 이제 그래 왜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구원을 뚝 받았어. 그럼 구원이 기쁠까요? 기쁘죠. 왜 어디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기쁘다?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구원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 다 맞는 말인데 핵심이 없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예. 그리스도 사랑의 아버지 예, 예, 맞습니다. 인정했으니까. 예, 예. 그 이제 어떤 죄인이냐?
저희는 이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원죄에 대한 부분도 예, 예. 있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예, 예. 이제 하나님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모르게 짓는 죄는 없고요. 예. 그런 이제 뭐 이해됩니다. 말하다 보니 실수하는 거. 그래 참 이게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로 구원자를 잡았지 실제로 내 영적 문제에 대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요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은지만 알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어려우신 분이 경제 문제 해결되면 돼도 좋은데 이거는 경제하고 또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되면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플랫폼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네 반석 위에 내가 딱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위에다 망대를 쌓는 겁니다. 그 이 망대 위에서 소통하는 거죠. 전 세계로 안테나가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그래서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는 실수한 죄 때문에 예수 믿고 용서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준다 카더라 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줘가지고 그 예수는 믿을란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예수가 그 내 자범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 손에 걸려있는 원죄 때문에 나타나는 부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강조하면서 원죄를 놓치게 만들어요. 네 옛날에 어제 사단이 와가지고 네 어제 무슨 짓 한 줄 알아? 회개해. 맞아요. 회개하면 돼. 그런데 그 회개 가지고 원죄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범죄 강조하면서 원죄를 놓치고 나니까 죄가 뭔지 몰라. 거짓말한 거, 실수한 거, 뭐 음란한 거, 살인한 거, 미워한 거, 사기친 거, 뭐 이런 게 다 그 죄는 엄청나게 커 보인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한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도 말 안 하니까. 절에 가도 자기 죄를 철저하게 닦아야 돼. 업을 닦아야 돼, 거기는. 지가. 내 대신 예수님 죽어줘가 해결된 게 아니고 지가 열심히 닦아서 없애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자비가 없다니까. 지가 안 닦으면 그 저주 고스란히 당해야 되니까, 불교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요것만 이야기하는데 요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돼서 나온 자범죄 이 중에 이제 뭐 남자들이 바람 피운다 엄청난 큰 죄죠. 살인한다 엄청난 큰 죄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 이 원죄는 아주 뭐 그냥 그 죄 짓나?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내게 저주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구원받으러 한다니까. 그 저주 피하려고. 이 자범죄로 와지는 저주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으면 끝이요. 그런데 그게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니까. 그런데 인간의 진짜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내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했는데 난 이것만 못 들었어요. 영적 문제.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듣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없는 거야. 왜? 내가 창세기 3장을 직접 안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내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사건인데 그 아담의 사건이 지금 내게 지금 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이 사단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박 집사님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이제 저 설명 듣고 이건 잘 안 돼요. 그래 문제를 어디서 받느냐고. 어떻게 해결을 받냐. 네. 예.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해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게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 우리가 지은 원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 예. 예. 그럼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애교와 기도로 이제 살아가는 경건에. 예,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네. 그 다음 이야기고. 이제 진짜 인절 해결받은 감사가 있는 예배와 그냥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본이고 기초인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만난 이 감사 때문에 기쁨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게 안 보일 만큼까지 가야 돼요. 이게 답니다. 진짜 이거 하나 알아보니까 난 도저히 가만히 있는 문제가 없어. 인생 같이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겠다. 골프를 쳐도 조금 더 잘 칠 수 있겠고. 노력하니까, 그죠? 저 사람 맨날 졌는데 이제는 쳐가지고 내가 막 이번에 막 3일 계속 이기 뿌렸어.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내 문제. 진짜 이 문제는 들어보도 뭐하냐. 그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어떻게 미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가장 모르도록 속여놓은 사단,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뭔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사단의 역사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에게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답이 있냐?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단을 못 꺾으면은 우리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영웅도 사단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가 왕의 역할을,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사단의 일을 밀어버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금 또 이 사단의 일이 안 밀어지면 사단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계속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다. 그 사단이 노예된 상태에서 뭐 조금 높은 자리 가고, 그죠?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막 인격 좋고 막 이래 되는 거지. 그 사단은 자기한테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네가 인격적으로 훌륭해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안에서 이걸 만들 뿐다니까. 그 사단 손에만 못 빠지도록 나온다고 만든다니까. 교회가 장로도 하고 네 목사도 하고 다 해라. 그러면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마라. 모세가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발부동을 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동 안 친다니까. 뭐 지금 와 있는 너에 된 건 안 보이고 지금 내 앞에 당면되어 있는 문제, 내가 이렇게만 하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저게 안 돼가지고 세상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승문도 못 하고 이래 사는가 이래 생각하고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친다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노예된 건 안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실수를 한번 쫄아보려고 열심히 산다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플랫폼이 안 갖춰지면 가가지고 엉뚱한 플랫폼 만들어 본다니까. 진짜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난 게 사단이 일으킨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 일으킨 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문제 일으킨 거는 정신 차리라고. 사단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붙다니까. 영의 문제가 왔다니까. 어떤 문제? 영적 죽은 상태가 됐다. 영적 죽음.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물고기가 물 떠나버렸다니까요. 나무가 뿌리 뽑혀버린 거라니까. 물 떠난 물고기가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답답한 마이다. 맞는 생각 같아요.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답답한 마이다. 물 떠났는데 물 떠나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내가 사업이 안 돼가 답답한 마이다. 물론 육신적으로 억수로 답답하겠죠. 이 생각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으로 숨쉬고 살아야 될 인간이 영이 죽어붙는데 뭐. 이 답답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뭐 하나님 교회 일 해주면은 하나님 이쁘게 봐줘가지고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려나.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한다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예배 안 드리면 저주 오니까 교회가 앉아있으면 내한테 맞으면 저주가 조금 피해갈란가?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교회 와 있으면 좀 편해. 자기 정신적인 시달림이 좀 편해지려고 교회 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안 한다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배를 이래 드릴 건가 저렇게 드릴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만나네.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경건하게 어떻게 예배 드리지?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목사 눈만 딱 쳐다보고 막 이래가 빨리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는 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건가? 목사 눈깔 쳐다보고 뭐 하나님 만나지나? 그래 뭐 경건하게 예배 드리라 그래. 이게 뭐 기준도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안 만나면 이제 예배는 아니죠. 그건 뭐 제사 지내는 거나 뭐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 다니는 거 안에 있는 거나 뭐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나 그건 다를 거 뭐 있어요. 대상자가 한쪽은 귀신이고 한쪽은 대상자가 없어. 교회가 앉았는데 그 대상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입니까? 43절에 45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쫓아내고 마음에 청소하고 소재해 놨는데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바퀴 돌다가 실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없어. 다시 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된 거야. 청소됐단 말이야. 그래 12장? 예. 이래서 맞아요. 43절 45절 그래. 3장이라 그러면 되지. 뚝뚝 비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려와가지고요. 기가하는 거예요. 요런 예배 드리면은 땅 요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이래 된 거야. 그 점점들이 힘들다는 게 그거야. 분명히 내가 교회가 예배 앉아 드렸는데 없어. 대상자가 없어. 왜 예배 드린지는 몰라.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가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 상태라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붙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 만나려고 믿어요. 그 그리스도이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 인간의 죄 문제, 이 원죄 문제, 내가 짓지도 않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와 있잖아요. 내한테 와 있다는 증거 뭐죠? 내한테 원죄가 내한테 와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안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안 믿어져. 이게 원죄에 가진 인간의 증거입니다. 지가 하나님 된 줄 아는 게 원죄의 증거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졌잖아요, 처음에.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씀이요 계속 의심이 돼요. 원죄를 가졌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증사입니다. 원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다른 건 안 믿어져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지고 사람 말과 사단 말은 그래 잘 믿어져요. 말씀대로 결정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놔놓고 하나도 안 믿어. 내가 보여. 잡혀가 그래. 눈인데 사단이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안 믿어지는 게 말씀이라. 생각해보면 안 믿어져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제 부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활되면 어떡할까?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뭐, 신혜원 목사가 이런 소리 막 하다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네 생각하는 거 하나도 안 맞다. 아니, 부활해도,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 뭐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의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육신의 한계를 입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너희 육신을 입었다 부모 형제 그런 거 없다. 그쪽 세계에서는 뭐 어떤 개념으로 되는지 그 내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 오병이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계란이 예수님이 기도했구나. 이 계란 가지고 하면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데 일곱 개잖아요. 하여튼 뭐 오병 떡 5개 고기 2개 그거 가지고 요 고기를 기도를 딱 하고 딱 반툭 띄주니까 이쪽에 하나 생겨 이쪽에 하나 생겨가지고 하나 주고 또 깨고 또 하나 이렇게 올까요? 안 그러면 이래 했는데 하나 줬는데 하나 또 생겼어. 이렇게 줘서 또 하나 생기면 주고 안 그러면 예수님 능력 많잖아요. 한 번만 500명 이렇게 됐는데 막 5,000명 넘고 완전히 막 차였어. 갑자기 그랬을까요? 그거 뭐 심리적인 뭐 신학자들은 또 뭐 신목사가 그 말하더라고. 심리적인 배부름이야 이겠냐. 그런데 이 사람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2광줄이 반이 남았잖아. 반이 남았는데 그게 물리적인 증거로 남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심리적인 증거냐. 그 신학자가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 그 무슨 신학자가 그런 소리 헛소리 하노네. 그래서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다 내가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 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됐어. 믿으려고 해.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분명히 됐다 그런데 되는 방법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 거기서 철학은 이성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철학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철학이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믿어진다는 거라. 이게 원죄의 증거라는 거죠. 예, 생각하면 안 믿어져. 아무리 놈이 부활을 해. 어떻게 해? 부활되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할 때 부활체로 다 일어날 거거든요. 그 이제 부활체로 무슨 육신이 아닌 뭔가를 형태를 입는데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 예수님이 벽도 뚫고 지나와. 또 부활해가지고는 무도 되고 안 무도 되고. 그래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럴 거다 하면 이 골목잡아지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말을 했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가족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성경에 물었어.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와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제 유대 결혼법이 계례법이 있어. 계례법. 첫째가 결혼해 애 못 놓으면은 그 둘째가 데리고 가가지고 마누라를 첫째 며느리 데리고 둘째인데 시집을 가야 돼. 둘째가 데리고 와야 돼. 둘째도 애 못 놓고 죽어버리다. 그럼 셋째한테 가야 돼. 그래 7이 있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는 누구 마누라입니까? 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렸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 내가 이렇게 안 가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다른 세계니까. 그래 이런 거는 연구해가지고 내놔도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대충 짐작하고 그래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님이 뭐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내가 그 말 듣고 이 오병이어 탁 접었잖아. 생각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몰랐어. 인간적으로 계산되니까 안 맞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이성으로 딱 받아가 여기 죽으면 생각하니까 이성이 생각하잖아. 그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우리가 원죄 속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게 최초의 죄잖아요. 최초의 죄는 말씀 안 믿는 겁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의심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단의 속은 인간의 최초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게요 그대로 진짜 믿으면 구원해줄까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속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일한 예수로 안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데 좀 마음 번잡할 때 기도하면 마음 편안해 주는 예수는 믿어도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는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그리고 마귀인데 완전히 교회 가서 다 쏟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플랫폼이 이 문제 해결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마음 좀 편하게 만들고 그냥 문제 생길 것 같으면 가가지고 빌면은 조금 해결될 것 같고 마음 안정 주는 교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플랫폼은 영적 플랫폼.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이런 문제를 해결 안 되는 서울대를 나와도 해결 안 되고 하버드를 나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절대 불가능함 속에 이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이게 기적이요. 이건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죽은 사람이 산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암 걸렸다가 낫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게 더 큰 기적이요. 이거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단의 거짓말을 내가 어떻게 뚫고 이 하나님을 믿어졌어요? 저주받아가 마땅한 내가 왜 하나님 만나 이 축복 속에 있습니까? 이게 믿어가지고 영접했더만요. 믿어져서 영접했더만은 하나님이 자녀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본 바탕 플랫폼 이 틀 위에 기도도 붙고 전도도 붙고 누림도 붙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 이거 없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를 한다고. 뭘 누려야지요? 이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었던 내가 살아버렸잖아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 영생 이 말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말들이 전부 뭐죠? 생명 얻었다는 소리잖아요. 죽었던 생명 얻었고 예수 믿는 목적이잖아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게 양육되면서 이제 일어나면서 성장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죽은 생명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살아나. 이거요 아무리 품고 있어도 다 안 됩니다. 뼈가리 안 나와요 이거. 안 자라요. 그 우리 전도사 한 놈 보고 그 뭐 골프 치다가 지 새끼는 아직 알도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뼈가리도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는 가야 이제 뼈가리라고 이야기해 볼 게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목사님 비사하고 있는 신학을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아예 알도 못 깼습니다. 이 생명, 이게 답니다. 내가 이거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찌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스토리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여러분 인생 스토리 나와야 돼요. 그 이야기할 때 어제 그 이야기한 게 조목사님 이야기한 게 이거라니까. 진짜 한 사람 무리가 아닌 소수. 이거 제대로 발판되어진, 이게 그리스도가 플랫폼이 되어진 소수. 하나님, 이 사람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난 답 잡았다니까. 조 목사님 저런 사람 맞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왜? 나도 그런 사람 될 거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맞아,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될 거니까. 이거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행동을 보고 사건이 일어나고 막 가면 막 짜증나고 막 진짜 막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막 오늘 가면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한다 합니다. 내 이, 우리 아들 욕하는 거라, 내 이, 사람 뭐 미쳐보겠네. 근데 더 이상 하면 이 밖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말은 안 하는데, 와. 아니, 내가 우리 그 후배들 놓고 돈 쓰는 거 별로 안 하거든. 해주고 싶은, 막 해주고 싶다니까. 그런데 10원짜리 하나 쓰기 싫은 거죠. 그런데 돈이 갔다 왔는데 74만 원 썼나? 72만 원 썼나? 그런데 이것들이 내 돈은 어디서 뭐 땅 파가지고 막 샘솟듯이 막 올라와가지고 나오는 돈인 줄 아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들 뭐 하는 데는 뭐 하면서요. 이게 가면 우리는 이 벌벌 떨거든. 왜 그거 가가지고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저것들은 10원 안 써도 되고 나는 써야 되니까. 안 먹어도 될 걸 막 먹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바닥질이 확 올라온다니까. 아니, 나도 진짜 이게 생수가 퍽퍽 쏟아가지고 그러면 막 퍽퍽 쏟으면 되는데, 그래 이제 또 있잖아요. 또 내가 한계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나 이거 딱 쳐다보는데 이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또 현타가 딱 오는데 딱 보이는 게 기도 전혀 안 되는 나.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안 누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멀었구나.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다? 절대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그 표시도 안 냈어. 표시다 말도 못 했어. 상처받을까 싶어. 상처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상처받을까 싶어 겁이 나서 말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 지혜로울 수는 있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예. 왜? 내가 상처받잖아.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뭐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상처 안 받고야 지혜로운 거야. 아니, 그래. 세상이 상처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줘도 안 받아야 되는데 안 줬는데 받았잖아. 그럼 아무 감정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수준이 이제 이 정도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예. 빨리 내 혼자 신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혜롭다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죠. 지금 개념도 없어. 그래 저걸 가르쳐야 되나? 가르치려 카이 상처받을 거고. 안 가르칠 때가 되면 다 돼. 그래 안 가르치려 카이 천천히 깨달을 것 테니까 일라고. 그래 이게 내 수준이라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그걸로 봐버려. 그根本 문제로 돌아가. 그래 그게 오래된 문제인데 이제 그게 지금 나타난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 반복되게 계속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럼 불러가 이야기를 해 줘야 돼. 그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은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먼저 본질을 얘기하면 뭐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열이 낮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감정 부도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무는 거지. 내가 전혀 그거 없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이제 내가 상처가 됐다는 거죠. 내만 상처가 된 거지. 다른 사람은 아무 몰라. 의식조차를 못 하니까. 야, 그래 저게 의식이 안 될 만큼 애가 맛이 가버렸나? 이리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 그래서 이래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돈을 따라가냐, 미션을 따라가냐. 이제 여기서 내가 얻어 걸려 요거든데 내가 돈 이야기를 좀 했거든. 그 이제 이런 소리는 못 하고 전혀 배경 없이 어머니 얼마 썼다 이래가지고 해놓으니까 목사님 딱 듣더니 말이야 기분이 싹 상했는 것 같아. 그래 기도 안 되는 나를 봤겠죠. 그래 야 참 복음 안다면서도요 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전혀 이런 이야기 설명 다 했잖아요. 설명 다 해놔놓고 그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그래 안 보여. 왜? 성질 났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입사시 필요하다. 예,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는 존재고, 내가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 위기 사건 속에요. 이게 연약한 나를 보고 옛날에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문제 오면 탁 그래 그래. 그러고 탁 넘어서고 그럴 줄 알았더만 그 조그만한 문제에서 상처 탁 받아가 속으로 끙 앓고 앉아 있는 나.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 아니면요. 그 사단의 공격, 그 사단이 와가지고 다 한마디 딱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 이기겠더라고 나. 그 틱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그 말은 안 했지. 말 안 한 거나 한 거나 속으로 썩은 거나 말 안 한 거나 말 안 했다 차이 뿌이지 그거 다 당하고 살았잖아요. 2박 3일 동안 얼마나 성질이 나더니. 차라리 하루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래 놓고 인격적으로 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이제 돌아온 거지요. 그래서 내 맨날 봅니다. 오늘 보고 볼 때는 가면 이제 예. 좀 많이 그래도 못하고. 예. 그래 이제 이중으로 죽는 거지 됐어요. 확 불어 그렇지. 암이라도 안 걸릴 긴데 속으로 뿌고 가는 거 안 걸린다니까 이거. 누리뿌야 되는데 못 누리면요. 아우 진짜 이게 이제 사람 죽을 지혜라. 내가 과음 치면 될 긴데 과음 쳐도 되잖아. 상처 받든지 말든지 주는 놈이야. 지도 상처 줬고 나도 상처 주고 그러면 주고 받으면 이제 본전이잖아. 그래서 이래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이 개인 구원으로 바뀌어진 한 사람 이거 안 일어나면 옆에 사람 다 죽어요. 그거 받았다 해놔놓고도 이런데. 매 순간 매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 이럴 때요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어떤 흐름? 전도운동 흐름 탈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어제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진짜 방법이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버려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플랫폼으로 서는 겁니다. 그 껍데기 만들어 놔놓고 안에 이거 운영해 갈 사람, 이 일을 사람이 문제가 오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답 줄 수 없는 사람이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플랫폼 같으면 그건 플랫폼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다 만들어 놓은 더 큰 플랫폼들 많은데 굳이 우리가 따로 만들 플랫폼 없잖아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큰데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진 한 사람. 그래서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현장이 정말 나의 현장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 응답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인 되어져서 옆에 사람들 살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상태인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동기를 두고 있는지 성령님으로 충만해 다시 한번 감찰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만 바라게 해주시고 이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와 전도운동이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만드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속이는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237 나라에 전하는 영적 플랫폼에 쓰임받는 사역자, 예배하는 산업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자 동기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만왕의 왕이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